어,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 2주 동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오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만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는가?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없는가? 우리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이유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자유의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네, 따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성령 충만은 자유의지로 따르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요, 월급날이 되면 집에 딱 들어와서 저녁에 애들한테, 얘들아 용돈 받아라, 그러면 애들이 쫙 나와요. 탁 돈을 제가 5만 원씩 탁탁탁 줘요. 주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현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용돈 받아라, 그러면 애들이 나와서 탁탁 했어요. 그럼 그냥 손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라, 손만 벌리면.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야, 너 요번에 우등상 받아라,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손만 벌리면 우등상이 받아지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죠. 똑같이 받아라예요. 그러나 의미는 다르죠.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활용하여서 애쓰고 수고해라라는 의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아까 용돈 받아라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거예요. 용돈 받듯이 그냥.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100%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기 위해서 막 3일, 30일 금식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은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묘한 질문 하나 할게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나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묘한 질문 하나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나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나요? 둘 다. 네. 둘 다.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럼 100%예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00%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고 다 100%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아요. 여기가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성령 충만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건이에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랍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누가 그래?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은혜가 내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막 은혜에 충만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순간 바로 그러고 나서 몇 분도 지나지 않고 이어서 얘기했으니까요.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탄이 거기서 딱 틈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제자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주님이 죽는 일은 주님한테 안 일어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마음은 알지만 예수님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야, 르오야 네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으로 보면 나옵니다.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대요? 항변했대요. 붙들고 항변하다. 붙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돌리다예요. 예수님을 탁 자기한테 탁 돌리고서 항변하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비난하다, 꾸짖다, 야단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주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주님한테 그런 나쁜 일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지금 항변했대요. 항변. 따지고 비난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요? 감정이 돋보쳤겠죠.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돼야지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텐데 그 로마를 무찌러야 되는데 예수님 앞세우고 그런데 얘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러니까 막 대뜸 화내면서 벼락 승질을 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도 봤죠? 이런 상황들.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쏟아진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덤빌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다고 다 성령 충만으로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아주 강력한 해방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탄은 뭐라 해요? 감정을 아주 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저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비난하게 하고 막 폭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원리, 방법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은혜 받은 은혜가. 오늘 본문이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비유하거나 나타내고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본문 중에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특이한 본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술 취한 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잖아요. 좋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술 취한 것, 만취 상태에 있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취하다, 술 취하다라는 이 단어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어근이, 뿌리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갖다가 술이 만취해 있는 거랑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저는 대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놨어요. 자, 이런 거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런 본문이 있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비교나 대꾸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차이점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잘 발견해야 정말로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술이 취한, 만취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이거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차이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것처럼. 술이 만취되면 자신의 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몸을 내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이성적으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에 충만해도 내 정신이 아니어서 막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령 충만함. 그것은 항상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성을 이렇게 봉쇄해 놓지 않으세요. 그 이성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돼요. 내가 뭔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다음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에 취함과. 이걸 쓰면 성령에 취하라 이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성령을 언급하는 문구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또 하나 궁금하시죠? 또 하나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요거 위에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된대요.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소멸이란 말은요, 불타서 없어짐 이런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사라지기도 하시나요? 그러면 소멸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 안 떠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성령의 어떤 모습을, 특성을 드러내는 거겠죠. 소멸된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휴지를 불에 딱 붙이면 점점점 타다가 싹 해갖고서는 불이 꺼지면서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재가 이렇게 날리면서 그런 게 소멸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가 숯불을 막 붙이면 숯이 됐다가 나무가 불이 붙어 숯이 됐다가 숯도 점점 이렇게 불길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재가 됐고 쫙 가라앉잖아요. 이게 소멸이에요. 근데 소멸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소멸이 안 될까요? 나무를 집어넣으면 돼요. 종이를 넣던지. 자, 술이 취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술이 한 잔 먹으면 취하나요? 술이 아주 약한 사람은 냄새가 맡아 취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술 한 잔 딱 마시면은 만취 상태 갖고 다음날 무슨 일인지 모르나요? 아니죠. 술이 취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취해요? 계속 내 몸에 술을 집어넣으면 취해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어떻게 돼요? 계속 채워놓으면 충만해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에 충만하다의 공통점은요, 계속 채워야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안 꺼지고 다시 타올라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원리는 이런 거예요.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로 채울까? 뒤에 보니까 좋은 말들이 나와요.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양과 노래와 그 다음에 감사와 그 다음에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는 요 문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은, 피차라면 서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자꾸 해가지고. 피차 복종하라가 뭐예요?
우리 반전사하고 저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반전사한테 복종하고 반전사가 나한테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짚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라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자녀와 부모, 곧 이어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다음에. 그런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는데 남편은 아내한테 복종하라고 안 해요. 그럼 피차 복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종하라고 안 하고 사랑하라 그래요. 6장에 가면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라 그래요. 이건 다른 단어예요. 순종하라는 말은요.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말이에요. 복종은 말 그대로 그 아래 쓰다 이런 거고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어쨌든 자녀들한테는 순종하라 그러고요. 부모는 자녀한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 종과 상전도 그래요. 종들은 상전한테 순종하라요. 똑같이. 그리고 상전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너랑 나랑 내가 너한테 넌 나한테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차라는 말 속에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나도 복종하고 너도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누구? 하나님께. 바로 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전체 문맥상에도. 그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너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죠? 그게 더 강한 의미입니다. 자, 이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걸 갖고 내 몸과 내 삶 속에, 특히 내 몸 속에 그 은혜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사탄이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놔두지 말고 그걸로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런 것들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바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저는 순종보다는 복종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다 그러면 아니면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오늘부터는 가갖고 뭐 찬양을 좀 들어야겠다. 뭐 기도를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오늘은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 내가 오늘 누구한테 가서 그래도 예수 믿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든지 어떤 얘기가 어떤 마음이 들든지 간에 그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즉시 복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마음속에 어떤 성경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딱 됐어요. 오늘같이 뭐 새로운 걸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깨달았어. 아 기분 좋아 성경에서 깨달았어.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몸에 채워야 돼요. 몸과 내 삶에 새겨야 된다고요. 뭐 어떻게 해요?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면 오늘 들었던 그 본문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가서 읽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읽음으로써 소리를 내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음으로써 내 몸에 그냥 멍하니 받았던 은혜를 내 몸에 새기고 채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성령 충만함을 채워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못했느냐? 은혜를 받기 그냥 말았어요. 이게 흘러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잡아채 가기도 하고 주워먹기도 하고 썩어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지 않고 자꾸 성령 충만으로 내 몸과 내 삶 속에 이것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하다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다 감동을 받았어. 아니면 찬양하다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 몸에 새길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죠. 내가 이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런 감격이 있었어.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내 입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내 삶에 채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좋고 기뻐.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찬양해야겠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를 그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몸이나 삶 속에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었든지 그것을 내 삶 속에 충만해지도록 채워지도록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사라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 나눔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에 새기고 채워넣는, 우겨넣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형 명령이 있고요. 현재형 명령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과거형 명령은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명령을 한 번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세례 받는 거 한 번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쓰인 데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 그게 쓰였어요. 받으라는. 그래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안 꺼지게. 소멸되지 않게. 그죠? 그래서 저 말 보고서 성령님도 우리 속에서 소멸돼서 사라지시기도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특성.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 나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공부하고 배워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도 제 몸에 제 삶에 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과 삶 속에 채우세요. 많은 시간으로 오랜 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채우라는 거예요. 짧던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고민하시면서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따르는 것이고 은혜를 내 몸에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